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고 있는 성경 인물 시리즈 다윗 시리즈 그 5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The Unfinished Battle, 아직 끝나지 않은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시기한다라고 할 때 그 시기할 시자라는 한자어가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기할 시자는 왼쪽에 개견변에다가 풀을 청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개가 주인이 던져준 뼈다구 하나를 열심히 물어뜯고 있는데 얘가 뭘 보았는지 갑자기 으르렁거리면서 온몸이 시퍼래지는 거예요. 누렁인데 몸이 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웃지 않기로 작정하고 오신 거 아니죠? 근데 왜 그러나 보니까 이 주인 옆에 있는 또 다른 개가 있는데 주인이 그 개한테 좀 더 고기도 많이 붙어 있고 조금 더 큰 뼈다구를 던져준 거예요. 그걸 보고 이 개가 지금까지 만족하고 먹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타오르는 질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이 한자 시기할 시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나보다 늘 더 뛰어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귀엽게 생긴 동생이 태어나고요, 나보다 더 공부 잘하고 더 선생님한테 관심을 독차지하는 친구가 꼭 있습니다. 회사에는 나보다 더 실력 있고 더 인정받는 사원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나도 어디서 밀린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나보다 더 예쁘고 더 잘생겨서 이성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어디나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운영하는 식당보다 더 맛있다고 소문난 가게가 길 건너 분점을 내고요, 살리에리 앞에는 항상 모차르트가 있었습니다. 아사다 마오에게는 김연아가 늘 따라붙었죠. 호날두에게는 리오넬 메시가 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그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마침 내가 우위를 차지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뿐. 나보다 강한 무림의 고수는 어느샌가 산을 내려와서 내 길을 막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때 마음에 불이 내리는 것 같은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걸 쟤 때문에 뺏기고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얼굴이 시퍼래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그 감정을 느껴봤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시기와 질투의 게임은 끝이 나지 않는 싸움이에요. 승자도 없고 패자만 만들어버리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시기하고 질투한 사람 중에 여러분 행복한 사람 발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기는 물론 타인까지 불행하게 만드는 게임인 것입니다. 시기하는 사람도 힘들고 시기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감정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시기하고 질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마음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잘 극복될 수 없는 마음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시기와 질투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보고 이 질투, 이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솔루션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들으신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모든 시기와 질투,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질투하는 왕 사울과 사랑받는 종 다윗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하는데 질투하는 정도가 아니라 질투를 하다가 광기를 부립니다. 제가 아까 시기할 시자 한자를 보여드렸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한자가 있어요. 미칠 광자입니다. 미칠 광자가 비슷해요. 여기에도 개견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왕자가 있죠. 그래서 왕이 개처럼 행동하는 것이 미칠 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을 만든 고대 중국인들이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정확한 표현입니다. 지금 사울 왕이 시기심에 얼굴이 펄해져 가지고 개처럼 죄송합니다. 욕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멍멍이처럼 광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대체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우리 오늘 본문 18장 6절부터 좀 보겠는데요. 18장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장 6절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소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네, 여기서 무리가 돌아올 때라는 것이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목을 댕공 베었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보고 블레셋 군대가 도망을 갔어요. 일제히 다 도망을 가는데 다윗과 그 이스라엘 군대가 한 15km 거리를 쫓아가 가지고 그 부대를 아작을 내고 온 거예요. 저 부천 시청까지 쫓아간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헤브론 성읍에서는 이스라엘 승리의 소식이 쫙 퍼졌어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이렇게 막 흥분되고 기쁜데 당시 승리의 당사자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 거리로 뛰쳐나와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난린데 모든 시민들이 다 거리로 나와서 누구를 환영합니까? 아까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였어요. 누구를 환영한다? 잘 보세요.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네,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환영하러 나온 거예요. 다윗이 이겼어도 그것은 왕이 승리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이등병이 간첩을 잡았어도 인터뷰는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읍 남자들은 다 군대 가고 없고 여인들만 지금 성읍에 남아 있는데 이 여인네들이 이상한 노래를 지어서 불러요. 7절을 보실까요? 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게 어떤 멜로디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즉석해서 만들었다지만 이 가사는 좀 아니지 않나. 네. 이 노래를 듣고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 왕이 뭐 몇이나 되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질투하게 되는 외적 요인입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외적 요인. 이 여인들이 그냥 노래만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노래에 맞는 어떤 칼군무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같이 춤을 추면서 난리가 났어요. 물론 이 노래가 처음부터 사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사울을 환영하러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 사울 왕도 참 많이 죽였는데 천천 죽였는데 이번에는 다윗이 더 많이 죽였다. 아이고 신난다. 이스라엘 만세. 이런 의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다고 해도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 없는 말들에 의해서 우리는 늘 비교당하면서 살았어요. 비교당하고 원치 않는 경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피해자이고 가해자이기도 해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살아왔고 또 들으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이 사회는 서로가 서로를 계속 비교하게 만들고 열등감을 줍니다. 학교에서도 입시 경쟁 시켜서 1등부터 꼴등까지 줄을 쫙 세우고요. 취업할 때도 마찬가지고 회사 안에서 취업해서도 마찬가지고 외모와 건강에 있어서도 결혼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도 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 비교와 경쟁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이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지혜롭게 더 큰 온유와 겸손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격려하고 칭찬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남편과 아내에게, 함께 더불어 사는 우리 모두에게 신중하고 또 좋은 말들을 해줄 수가 있어야 해요. 옆집 남편이 이렇더라. 최수종이 이렇더라. 션이 이렇더라. 옆집 아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야, 옆집 애는 말이지. 그 말이 어떤 말이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고 노래한 여인들과 똑같은 마음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 어리석은 노래, 그 어리석은 춤을 멈추셔야 해요. 자, 그런 외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 훅 들어오는 공격 사실 막아내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없는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마음을 정하셔야 합니다. 마음에 미리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악한 생각을 오래 담아두지 않기로 마음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악한 생각을 오래
담아두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울이요, 그 가시, 그 마음에 박힌 그 상처를 오래 방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덧나고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8절 시작.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했다. 여기서 불쾌했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내장이 꼬였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내장이 꼬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심히 노했다라는 말도 있죠. 그 부분은 안에서 타들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장이 꼬이고 막 열불이 나면서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다윗은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려? 이제는 걔가 나라밖에 차지할 게 없겠네. 내 자리를 원하겠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울이 에헤이 저 여인네들 저 생각 없이 뭐 저런 노래를 만들고 그래. 에이 짜증나 진짜. 에이 그러면서 그냥 넘겼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 부정적인 생각을 곱씹고 오른쪽으로 씹었다 왼쪽으로 돌려 씹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다 결국 망상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투의 내적인 요인이에요. 아까 것은 외적이었다고 해도 이 내적인 요인으로 이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계속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오래 붙들고 있으면요, 그 부정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어버려요. 다윗이 내 왕권을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생각을 밤새 했단 말이에요. 밤새 한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아침에 깼을 때 다윗은 내 왕권을 노리는 역적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는 다윗은 위기를 극복한, 위기에서 나라를 구한 그런 무공훈장감이 아니라 반드시 처단해야 될 국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제가 예전에 우리가 상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정갑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사람들이 상처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가? 상처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상처를 주면 얼른 받아. 얼른 받아. 좀 걸러낼 거 걸러내고 거절할 거 거절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걸 덥석 받아. 예. 그리고 그 상처를 소중히 여겨요. 소중히.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요. 소중하게. 그리고 틈만 나면 꺼내보고 다시 넣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게 뭐 좋다고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그거 왜 자꾸 꺼내보냐고요. 그렇게 오래 상처를 우리 안에 묵혀두면 사울과 같은 악한 생각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의 독을 빨리 제거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몸에 온 독이 퍼져가지고 옴싹달싹 못하게 만든다. 혹시 여러분들 안에 오랫동안 주야로 묵상했던 어떤 악한 감정들, 미워하는 마음, 또 내 안에 상처, 질투하는 마음,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완전히 다 내려놓고 걷어두고 가세요. 여러분들에게 백해무익한 감정들입니다. 사울은 그 이후에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다윗을 지켜봅니다. 9절에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주목하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질투의 눈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다윗 너 언제 한번 내가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 걸리기만 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는 마음. 한 나라의 왕이 계급도 없는 목동 출신의 소년을 질투하고 있는 장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얼마나 불편한 관계를 초래해요. 정말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왕과 또 충성스러운 신하, 이런 좋은 군주 신하 관계가 될 수 있었는데 사울의 질투심 한 번으로서 그 관계는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질투는 관계를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질투심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본질적인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아까 외부적 요인, 내부적 요인.
하지만 본질적인 원인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때 겸손했던 사울이었지만 점차 그 마음이 변질되어 갑니다. 하나님을 막 스위치 끄듯이 꺼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수완대로 나라를 이끌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위에 더 큰 왕을 두기 싫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늘 승승장구하잖아요. 지금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깨닫지 못하고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하는 일마다 더 잘 된다,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보다 내가 더 잘 된다, 여러분 그게 축복인 줄 알죠? 아니에요. 굉장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면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될 뿐이에요.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집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도록.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사울이요, 승승장구하다가 골리앗이라는 넘지 못할 장벽을, 자기 능력 밖이야, 골리앗한테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왕권도 위태위태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지 않습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막사에 숨어서 포상금이나 걸고 있어서 아무도 원치 않는 그 자기 딸 준다고 그러고. 예. 하지만 다윗의 승리로 인해서 왕권도 지키고 전리품도 챙기고 사람들의 환호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에게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운 사람 아니에요? 세상에 싸움 잘하는 장수를 시기하는 왕이 어디 있느냐 말이죠. 대통령이 실력 있는 국방부 장관을 얻었으면 기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하지만 사울은 시기의 마음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판단과 분별을 할 수 없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요, 우리가 질투하는 대상은요, 우리와 가까운, 내 곁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인 경우가 더 많아요. 멀리 있는 사람을 질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에서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딱 두 사람 있죠. 도널드 트럼프랑 일론 머스크예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굉장한 부자고 권력도 많죠. 혹시 우리 중에 그 두 사람에게 심한 질투를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얼굴이 시퍼래지고.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우린 주로 누굴 질투하는가? 내 형제, 내 자매, 내 사촌, 다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인데 질투하고 미워하고,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 먼 친구는 또 질투도 안 해. 가까운 친구, 내 가까운 직장 동료, 나의 셀 식구, 같은 교인들, 나의 이웃들, 내가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들, 가까이 지내고 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마치 사울처럼 가장 고마워야 될 사람,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다윗을 질투와 시기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증오를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음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의 가장 큰 문제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혜로운 분별과 판단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당연하죠.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떠나 있으니까 지혜를 공급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사울과 우리를 질투하게 만드는 본질적인 원인,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오래 묵상함으로써 이 자리 잡은 질투,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감정을 계속 방치하면요, 그 감정은 증오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것이 질투의 이 무서운 점인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네, 거기 그 이튿날이라고 돼 있죠. 거기 펜을 가져오신 분들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그 이튿날 어떤 날입니까? 사울이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막 장이 베베 꼬이고 속이 타들어가던 그 바로 이튿날, 그 바로 다음 날 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이전에 잠 못 자고 했던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더 센 놈이 왔어요.
시기의 마음, 그 시퍼런 얼굴로 지낸 지 딱 하루 만에 악령이 찾아왔어요. 우리 안에 들어온 악한 생각을 빨리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또 여기에 또 한 번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이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아까 그 한자 기억하시죠? 미칠 광자, 왕이 멍멍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면을 눈여겨보시면요, 이전부터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 늘 부른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악령이 들렸을 때, 잠이 안 올 때 다윗을 늘 불렀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다윗이 부랴부랴 수금을 들고 궁으로 들어갑니다. 다윗이 참 바쁘죠. 낮에는 전쟁 치러야 돼. 밤에는 미친 사울 찾아가서 우쭈쭈 해줘야 돼. 얼마나 바빠요. 그게 오늘 본문 10절인데 그 구절에서 여러분 재밌는 관찰을 한번 해보시죠. 10절 말씀에 펜을 준비하시고 10절 하반절에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손이라고 밑줄 그으시고 수금의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손, 수금. 여러분 수금을 타면 손으로 타지 뭐 발로 탑니까? 근데 지금 이 저자는요, 다윗의 손을 강조하기 위해서 빼앗, 손으로라는 이 표현을 일부러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거기도 손에 밑줄 그으시고 창에 동그라미. 창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창을 들 때 손으로 들지 뭐 발로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에도 이 저자가 손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이 두 사람의 손에 뭐가 들려 있는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사울의 손에 들려진 수금, 제목 보여주세요. 그리고 사울의 손에 들려진 창. 죄송합니다. 다윗의 손에 들려진 수금, 사울의 손에 들려진 창이에요. 다윗의 손에는 생명을 살리는 수금이 들려져 있고 사울의 손에는 생명을 해치는 창이 들려져 있다. 바로 이 장면이 그 두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손에는 무엇이 들려져 있는가? 여러분들은 섬기고 사랑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매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야 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손에 선한 것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무엇이 생명 살리는 일인지, 무엇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날카로운 창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품은 것이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또 경쟁하고 밟아 서려는 마음이라면 늦지 않았으니까 그 마음들을 내려놓으세요. 그 창을 내려놓으세요. 그 창을 여러분들이 내려놓으신다면 그 손에 수금이 다시 들려질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질투를 멈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질투의 끝은 살인입니다. 질투가 발전하면 증오가 되고 증오가 발전하면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감정까지 든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에 그가 사울이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I'll pin David to the wall. 박으리라. 이 박으리라 핀이에요, 핀. 다윗을 벽에 핀처럼 박겠다는 건데 다윗이 뭐 달력도 아니고 뭘 박긴 뭘 박아.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골리앗이 위협할 때 사울은 뭐 하고 있었어요? 갑옷 입고 막사에 숨어서 그 잘난 창을 한 번도 꺼내들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어린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려고 지금 폼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증오가 살인으로 이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직장 상사,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또 불이한 권력 앞에서 찍소리 못하던 사람이 집에만 오면 가족들한테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많아요. 턱 밑까지 쌓인 스트레스,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분노를 자기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한테 막 쏟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가.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막 상처되는 말들을 막 해대고 자기 부모에게 격한 감정을 쏟아냅니다.
정작 적 앞에서는 한 번도 꺼내들지 않았던 그 창을 자기 편한테 막 던지고 막 칼을 휘두르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평생에 자기를 응원해 줄 사람, 평생에 변함없이 자기 편이 되어줄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싸움을 당장에 멈추십시오. 왜 막사 안에서 칼을 휘두릅니까? 왜 아군에게 창을 던지냐고요. 예전에 양육하면서 이거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Choose your battle wisely. Choose your battle wisely. 보여주세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네. Choose your battle wisely. 당신이 싸울 전투를 현명하게 선택하라 라는 뜻입니다. 열심히 훈련하고 전열을 가다듬었으면 적진에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데 막사 안에서 아군끼리 창을 던져서야 되겠는가? 내가 싸운 싸움은 무엇을 위한, 누구를 대적하는 싸움인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셀에서 어떤 어려움 감정들이 있고 용납하기 힘든 어떤 문제들이 있다. 어떤 정말 대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다. 그렇다면 이 말을 꼭 명심하십시오. Choose your battle wisely. 당신이 싸울 전투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상대하는 게 쉬웠을까요? 사울을 상대하는 게 쉬웠을까요? 골리앗이 훨씬 쉬웠을 거예요. 왜냐? 골리앗은 확실한 적이지만 사울은 자기가 섬기고 있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종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외부의 적이기보다는 우리 진영, 그 나와 가까운,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벽에 박힌 창을 뽑아서 사울에게 다시 던져야 된다고 배웁니다. 야, 네가 그런 부당한 것을, 그런 공격을 받았으면 갚아줘야지. 아니 진짜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그러면서 공격하고 싶어 해요. 참고 견디는 것보다 창을 빼서 반격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보다 같이 증오하고 맞서 싸우는 편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단순한가요?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할 때가 반드시 있어요. 어떤 싸움을 싸울 것인가는 현명하게 잘 정하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승리는 보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겠다, 늘 같이 싸워주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만약에 다윗이 복수심을 가지고 사울에게 반항해서 그 창을 뽑아가지고 다시 사울에게 던져서 정확하게 맞췄다면 하나님이 그 싸움 같이 싸워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나라 꼴도 엉망이 됐겠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뭐 어떻게든 처형을 당했겠죠. 자기가 그렇게 해서 뭔가를 차지했다면 또 똑같은 방법으로 그것을 빼앗기게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았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될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있었어요. 아, 이건 내가 싸울 싸움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도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의 세력들, 마귀의 관계를 물리쳐야 되는 그런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국에 우리끼리 소모전을 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싸움을 여러분들 안에서 싸우고 있다면 그 싸움을 멈추셔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 그 서로에게 겨눈 창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 없길 바라지만 여러분, 내 자신이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내 아이가 병원에 가게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가장 먼저 달려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형제들, 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셀 리더, 여러분들의 셀원들, 그들이 가장 먼저 달려오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절대로 앞으로도 영원히 창을 겨누지 마세요. 혹 여러분들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있었다면 오늘 이 예배당을 나가시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당을
나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유와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 잘 보면요, 이렇게 뭐 등록하고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 않고 셀에 들어가지 않고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 종종 있죠.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왜 이 좋은 공동체를 두고 왜 홀로 외롭게 그렇게 혼자 외톨이처럼 신앙생활 하십니까? 우리의 눈을 돌리는 데마다 영적인 공격이 있고 사탄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거센데 혼자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왜 밖에서 혼자 구금부터 싸우고 계십니까? 이제는 시흥 동산교회 공동체로 들어오셔서 셀 안에서 서로의 손에 수금을 들고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세워주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한 연주를 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굉장한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면 여러분 그 선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셀교회의 그 아름다운 행복을 여러분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셀 안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한 몸 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11절 말씀에 사울이 널 벽에 박아버리겠다 하고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이나 피합니다. 12절을 보세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이제 사울의 눈에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는 사울이 도저히 다윗을 곁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쟤 가까이 데리고 있다가는 내가 쟤 진짜 죽이겠구나. 그래서 그를 보냅니다. 13절과 14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멀리 천부장으로 보내버려요. 지방으로 보냅니다. 다윗은 군소리 없이 가가지고 전쟁터와 백성들 사이를 오가면서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감당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니까 늘 승리가 그에게 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들에겐 칭송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5, 16절도 볼까요? 15, 16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은요, 다윗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 볼수록 더 두려워지고 더 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다윗의 행복이 사울의 불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행복이 나의 불행이 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게 12장 5절 아닌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고? 여러분들에게 현금 100만 원을 드리는 것과 아니면 여러분들 친한 친구들의 집 가격이, 그들이 소유한 집 가격이 1억씩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둘 중에 하나 골라. 100만 원 줄까요? 아니면 주변 친구들 소유한 집 1억씩 떨어지는 것을 원하세요? 웃으시는 분들은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구들 집이 1억씩 떨어지는 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걸 바라냐고.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입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리고 이게 분별력이 떨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즐거워하는 자들 앞에서 질투심을 느끼고 울게 되고요, 우는 자들 앞에서 내 안에 샘솟는 기쁨, 막 이상한 이렇게 그런 쾌감이 올라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고 이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감정이라는 거예요.
진심 어린 축복, 진심 어린 블레싱을 생활화할 때 그런 감정이 사라져요. 이 땅에서 함께 호흡하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편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야 돼요.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면 그 복이 나에게 와요. 1800년대 영국에 아주 유명한 세 분의 목사님이 계셨어요. 설교의 왕자라고 할 수 있었던 웨스트민스터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몰간 목사님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책을 쓰신 마이어 목사님도 계셨어요. 그렇게 세 분, 스펄전 목사님, 또 몰간 목사님, 마이어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이어 목사님 마음에 이 다른 두 목사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나는 스펄전 목사처럼 설교가 이렇게 탁월하지도 못하고, 몰간 목사처럼 어떤 막 권위 있는 큰 목회를 하고 있지도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막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좀 없애주십시오.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이 마음이 잘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 기도를 바꿔라. 질투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한번 축복해봐라.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스펄전 목사님 그 설교의 은사를 주셨으니 그를 더 능력 있게 하시고 더 설교 때마다 은혜가 부어지게 하시고, 몰간 목사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더 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두 분의 목사님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담임하고 있던 그 교회에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이 몰간 목사님 목회하시는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그 교회에 사람들이 가득 메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남거든 우리 교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질투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그 세 분이요, 깊은 우정을 나누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다고, 평생을 그 안에서 동역하며 사셨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그러면 뭐 서로 각을 세우고 그 질투심이 계속됐다면 그런 동역이 가능했겠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입니까? 이게 얼마나 멋진 승리예요? 질투를 끊어내려는 노력, 이거 우리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오히려 진심 어린 축복을 생활화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승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이 앞에 경인중앙교회, 저 신현교회, 새힘교회, 저들은 저렇게 번듯한 건물도 있는데 우리는 상가에 있고 비교하면서 우리가 더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단이 아닌 이상 그들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 교회들을 경쟁 상대로 여긴다면 우리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이 주변의 교회들 다니면서 교회 간판 보이죠? 축복해 주세요. 교인들이 차고 넘치도록, 거기에서 수용 못해가지고 넘치는 사람들 우리 교회로 다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사무엘상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다윗에게 투영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울로 투영해서 묵상하는 사람 굉장히 드뭅니다. 다 자기가 다윗인 줄 알죠.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제 안에 다윗의 면모보다 사울의 면모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교구를 맡으면서 동시에 영어 예배도 같이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부에서 이제 강사 목사님 한 분이 초청이 됐어요, 그 주일에. 그래서 제가 초청한 건 아니고요. 당시 김인중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한 주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또 김인중 목사님한테 보고 배운 게 있지 않습니까? 잘 배웠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든 최대한 열심히 듣고 경청하고 메모하고 이러면서 듣는데, 앞에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분이 교포 2세다 보니까 저보다 훨씬 더 영어를 고급지고 유창하게 잘하고요.
유머 감각도 있고 깊은 인사이트도 있고 막 설교가 군더더기 없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아멘 한 번 안 하던 성도들이 막 그날은 막 아멘. 영어 예배니까 에이멘, 에이멘. 네, 제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제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 남의 예배 와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좀 살살하지. 아니 한국에 와서 한국의 예절을 잘 모르는 분인가?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딱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는데, 야, 너 지금 뭐하니? 너 지금 앞에서 겸손한 척 앉아서 메모하며 듣는 척하면서 너 지금 뭐하는 거냐? 그런 음성이 딱 들리는데 제가 순간 뜨끔하면서 몸에 전율이 왔어요. 그렇지, 내가 지금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은혜 받는 척하면서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지? 순간 너무 부끄럽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다 끝나고 다 이제 헤어지는데 성도님들이 그 목사님한테 은혜 받았다 하면서 막 머리를 들이면서 막 안수를 받으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시 마음이 힘들어지려고 하는데 제가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었어요. 여러분, 단지 제가 그때뿐이었겠습니까? 그때 이후로 제가 완전히 질투심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순간순간 남들보다 더 이렇게 인정받으려는 그런 욕구가 늘 있고요. 질투심? 늘 언제 순간순간 언제 이 질투심이 저를 공격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이런 영적인 전투를 긴장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울이 이 질투하는 원인에 대해서 나눴지 않습니까? 외적인 요인이 있었고 내적인 요인이 있었고, 하지만 그의 질투의 본질적인 원인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질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유튜브에 강의도 많을 거예요. 다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해야지,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늘 최대치 맥시멈으로 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귀한 보배 피를 나를 대신해서 흘리시다니,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사랑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고 그 은혜 어떻게 갚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영혼이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풍성해져서 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고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내 손에 수금이 들려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남들과 비교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 아내를 다른 집 아내랑 비교하지 않고, 내 남편을 공유나 이병헌하고 비교하지 않고, 우리 집 아이들을 영재 발굴단 아이랑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함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마음을 그 사랑으로 잘 지키고, 그 사랑으로서 내 안에 있는 질투의 마음, 시기의 마음을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서 서로를 진심을 다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풍성하게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시기가 어디 있겠으며, 우리 안에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 있겠으며, 우리 안에 질투가 어디 있겠어요?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고 싶겠어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갈등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복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마다, 여러분들의 셀마다, 또 우리 교회 곳곳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만약에 이 찬양을